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죠.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분하여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에요.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수곤으로 인해서 가려진 수곤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때는요, 없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첫 시작에 그러나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얘기했던 산발락 같이, 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때는요, 주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자들은 없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건의에 복종하지 않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자기 자신이 말씀의 빛 가운데 발견이 되고요, 정말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죽어 마땅한 존재로 발견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그 말씀의 그 건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그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되어진 사람은요, 항상 자기 사랑으로 살아요. 자기로 산다라는 얘기죠. 굴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폼 잡고 사는 것이죠. 고상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불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느헤미야의 일은요, 성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 산발랏은요,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영적으로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의미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하나님은요, 나와 하나가 되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 나와 하나가 되자고. 근데 어떻죠? 우리는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처음 공부하면서요,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그 독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1900년대 초에 그 그림을 다 그려놓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세대적 진리, 디스펜셔널 펜세이셔널 트루스, 네? 그 책을요, 그 책이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근데 많은 조롱도 받았죠. 근데 지금 어떻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또 그 그리스도인이 조명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조명받은 그 그림이 이제는 어떻죠? 주님의 휴거가 가깝고, 이 땅에 휴거가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고, 근데 그 말씀에 조롱하는 조롱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산발락과 같이 그러나 하면서 조롱하면서요.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자들. 우리는 성경의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요,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사람들이요,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은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믿는 것이죠.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악한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느헤미야는요, 네? 그 바빌론 포로의 2세였어요.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을 맡은 것은요, 아주 중요한 높은 지위예요. 근데 이것은요,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를 누리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면서도 누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즐겨하거나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요, 뭔가 세상을 즐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믿었던 것이죠. 소망했던 것이죠. 자기의 나라를 사랑했던 느헤미야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누구의 모형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느헤미야는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쭉 봐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듣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근데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우리가 절 앞에, 동상 앞에 우리가 절하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이죠.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뭘까요? 정말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혈과 육을 아니면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 기준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였죠? 70년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자초한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시작한 줄 아세요? 1장 보세요. 1장 6절 7절 보면요, 느헤미야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5장부터 보면요, 말하기를, 4절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께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주께 대하여 심히 타락하게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까지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 더러운 이 배설물 같은 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라고. 다른 어떤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포되어지지 않아요. 그냥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사랑으로 일치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인본주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그 위에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인본주의 사랑과 일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 오늘 또 제가 유네스코인가, 예? 거기서요, 다 카달로그가 왔더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라 이거죠. 기부해서. 그런 인간의 그 변질된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근거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요, 다 알겠지만 부정적인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보면 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네? 듣기가 싫을 정도로. 어쩌면 귀가 마비돼서 또 저 설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돌이키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설교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망치로 때릴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인간의 마음을 여는 것이요, 인간의 마음이 굴복되어지는 것이 그냥 굴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4장 보세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바울이 펠릭스에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보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다.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카이사의 총독이었어. 총독에게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죠, 바울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권위의 말씀을요,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창녀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듣고요, 살인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듣고요, 강도가 듣고요, 그죠? 그런데요, 누가 자기는 정말로 자기의 지위에 있는 자들, 자기가 괜찮고 자기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보세요.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밖에는 온전한 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살고 싶고 자기가 고상하다라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 의는 무시되어지고 그 의가, 자기의 의가 부정되어지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만큼 죽을 만큼, 지옥에 갈 만큼 죄는 짓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어떻게 들을 귀가 있겠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죄를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숨어요. 힘들어요. 얘기하지 말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얘기하지 말자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듯이요, 정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죠? 다윗이 떠오르지 않아요? 베드로가 떠오르지 않아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게는 어떤 의도 없다고. 난 죽어 마땅한 자라고. 나 같은 존재가 이런 것을 행해 어찌해야 옳을까?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 한번 존재를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사탄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 사탄이 여자 속에, 우리 속에 사탄의 그 독소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남자는요,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거예요. 여자는 어떻죠? 거짓된 거예요. 그냥 그 거짓 자체인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죠? 아마 저를 손가락질 할 거예요. 여자가 봤을 때 어땠죠? 창세기요? 먹음직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신들과 같이 되는 걸로 여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 실체가 이브에게만 있나요? 아담에게만 있나요? 여러분 속에 있지 않아요? 그녀가 거기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자기 남편에게도 어때요? 주니 그가 먹더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살잖아요. 눈을 들어보라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다고. 세상 복이 다 들어올 것이라고. 다 누릴 것이라고. 온통 있잖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온통 그런 설교밖에 없어요. 죄를 얘기하는 설교가 없어요.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여기에 이렇게 세워놓은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에게서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 은혜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때리고 찌르고 가르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설교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법을 참으로 겸손한 위치에서 배우셔야 돼요. 항상.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래, 니는 그렇게 의롭냐?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요, 니는 그렇게 잘났냐? 항상 그래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직장 동료한테도 그랬지만요, 그랬어요. 여자들이 가장 정직한 여자는 진짜 죄송합니다. 자기 몸을 파는 여자가 가장 정직하지 않겠냐. 지킬 게 없고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정직하지 않겠냐. 그 말에 여자들이요, 아 그러네요. 종교인들이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들이죠. 그런 위치에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누구나 다 어때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요. 너무나도 쉽게. 나는 저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사람들은요, 왜 다 손가락질하는 줄 아세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똑바로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지? 자기의 시선으로요, 다 그 행동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그의 의로움을 한번 하나님의 의에 딱 견줘보세요. 다 올려놓고. 저울추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전혀 못 미쳐요. 하나님 의에 전혀 못 미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의를 다 가져와가지고 한번 저울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행동이 뭐예요? 나는 이 꼬라지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을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한 마리 어린 양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바르게 행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놓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죄라 하면. 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했을까? 그걸 성경은 다루지 않아요.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의 짓거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의 열정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적이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탕자의 위치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창녀의 위치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세리의 위치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요, 가장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게 뭔지 알아요? 고상을 떤다는 거예요. 고상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돌아오지 않은 탕자의 위치에서 밖에는 발견될 수 없는 그 위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들은 예전에 김 목사님들은 늘 강조했지만 항상 그러죠. 오해하지 말라고. 죄를 지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죄를 짓지 말라는 데가 그 죄를 안 짓나요? 네?
그 죄란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되어지고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뭐죠? 죄인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요, 뭐죠?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연애는 영적으로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동성연애예요. 인간의 사랑으로요, 뭔가를 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인간에게 무슨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과 일반 교회는요, 동성연애로 창궐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고상을 떱니까? 우리도 오늘 기초 성경 공부 배웠지만요, 슈바이처, 히틀러, 그런 고상 떠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끼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요, 사람들이 그 고상 떨기를 배우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왜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 같은 더러운 존재를 위해서만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저는 인정해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우리가 옛날에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자식에게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흠이 보이고 잘못을 하고 뭘 해도 내 자식이 거예요. 아니,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를 떨구고 난 다음에 그걸 뭐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죽으라고?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것도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미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어떻죠? 탕자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도요, 마지막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요,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그 또 부정적인 설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19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
10절, 11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하니.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옆에는요, 한 끼 밥이 없어 굶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옷이 없어가지고요, 구제역을 받아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를 다루어야 될까요? 죄를 다루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죄를 얘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사랑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죄를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많은 똑똑한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성경 박사들, 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뭘 합의하는 줄 아세요? 뭐를 빼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뭐든지? 죄라는 단어를 빼기를 원해요. 더 이상 죄를 다루지 않아요. 지금은요, 다 자기 사랑으로 넘쳐나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외로우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다 모든 처방 자체가 자기 사랑이에요. 정신질환을 아는 사람도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은요, 다 그 수없이 많이 정신적인 심리치료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법으로.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가장 고상한 생각, 행동,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고상함을 떨기를 원하고,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행하는 일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후회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기해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래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죠. 성읍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구속하셨어요.
앞으로 우리의 몸도 변화돼서 올라갈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소유했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리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주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주님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여겼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드시 그 주 앞에 지켜내십시오. 성벽을 치라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요, 성전은 더럽혀져요. 항상. 세상을 받아들이면요, 항상 더러워져요.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마음을 열어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 받아들이면 돼요.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가셨을 때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더러운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 더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더러운 세상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세상을 향해서 열어놨기 때문에요, 거룩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제 자신이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전까지는요, 저는 거짓된 고상을 떨기 좋아하는 거짓된 자였어요. 그건 분명히 알아요. 항상 제 의를 자랑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걸 좋아했어요. 즐겼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그 4장 한번 보세요. 4장 3절 잠깐 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4장 한번 보세요. 3절 보면요, 사장 3절에 보면, 그때 그 곁에 있던 암몬인 토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 여호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성벽을 부숴 내리려 하리라.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조롱거리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을요,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조롱거리로 여겨요.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죠. 혈육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롱거리로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죠? 그 조롱거리가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어떻죠? 고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상을 떠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건의에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지만요, 유일한 건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깊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만 우리는 굴복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난잡한 그것은요, 세상 소리예요. 세상 소리. 세상의 언어예요. 그 세상의 언어는요, 우리 안에서요 섞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오염돼서요 들락날락거리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십니까?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들은 성벽을 쌓는 것이에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변명하거나 설명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만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조롱이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삼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인 그런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의 성벽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란 말이에요. 분명해요. 여러분들 성벽을 쌓는 것은요, 적군에게 쉽게 점령되지 않으려고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에 들락날락거려 보세요.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 속한 건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적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적인지 아군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이죠. 문을 활짝 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한 것을 쫓아버리고 혈과 육의 모든 가치들을 쫓아버리고 내어 쫓아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차단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어 쫓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시할 수 없다라는 그 결단을 말씀 앞에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뭐라 말씀하세요? 보세요.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차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것이요. 말씀 안에서 양육받는 것을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발걸음을 뛰는 것이죠. 절대적인 건의 앞에 건의를 뿌리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된 자유로 사실 자기 자신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건축해 나갔어요. 뭔가 좋은 것을 갖다 놓기 전에는요, 반드시 성벽을 쌓아야 돼요. 세상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차단이 없으면요, 좋은 것을 그냥 다 도둑질 당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존재가 정말 뿌리 깊게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날 때는요,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위치란 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통치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통치는요,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능력자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를 주님께서는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